가까우면서도 먼 밀양 촌동네에서 온 이완종 목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구에 비하면 많이 시골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잘 아실 텐데 제가 저를 조금 아는데요. 제가 살면서 평생 못할 것 같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운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겁이 많고 좀 소심해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밀양에서 여기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려서 편안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별로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게 별로고 그런데 26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저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부임해 가서 보니까 참 밀양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 없어요. 또 서점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서점을 말하는 것인데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대구로 오든지 울산으로 가든지 창원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보고 나면 그 관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상당히 뿌듯해했고 자랑스러워했을 법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남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의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가장 먼저 빌립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니까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어느 상점을 가봐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아마 그 빌립이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묻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은 빌립이 떡을 마련해야 한다고 물으신 질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빨랐어요. 아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 머리를 굴려보니까 아하, 이 정도의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있어야 되겠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한 8개월 정도를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빌립이 머리가 뛰어났는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계산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모자란다는 것이었어요.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빌립이 하게 됩니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만한 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만한 떡을 가져다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 그만두시지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빌립의 약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빌립의 마음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어요.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문제였어요. 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문제였고 내 계산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멈추어 버렸어요. 내 생각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만둡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내가 우상이었어요. 어쩌면 빌립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보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에게는 늘 보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빌립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계산은 잘했지만 믿음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긴 했지만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제자인 안드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 관계인데 이 안드레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빌립보다 조금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이것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묻지 않으시고 안드레에게 먼저 물으셨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된 대로 똑같은 내용이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먼저 물으셨더라면 안드레에게 어떤 대답을 먼저 요구하셨더라면 상황은 조금은 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자기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최종 결정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최종 결정을 자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을 자기가 내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최종 판단,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된다 해도 주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해도 주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얼마 되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역시 이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아이였어요.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모와 함께 순례 중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 자그마한 것이 들려져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사료로 썼던 그러한 음식이었죠. 당시 가늠한 여자가 회개의 제물로 보리를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아마도 이것은 소금에 절인 음식이었을 겁니다. 싱싱하게 회를 치거나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소금에 절인
그러한 물고기,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버려진 고기를 주워서 짜게 소금에 절여서 보리떡과 함께 먹을 때에 반찬으로 사용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예물은 결국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엉겁결에 찾아 나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 것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내 헌신과 수고가 깃들여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 헌신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놀다가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지 않고 운동 경기에 나아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훈련을 열심히 해도 이길까 말까 좋은 성적을 거둘까 말까. 그런데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용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주님께 바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질로 바치면 하나님은 양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작은 진실을 바치면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비록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주님께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또 이름 모를 어린 소년, 이 세 사람이 각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빌립을 통해서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를 통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대안은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를 따라서 엉겁결에 찾아온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계산적인 것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름 없이 하라니까 하는 그러한 헌신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발빠른 전략이나 뛰어난 전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똑똑한 계산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것도 아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했으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는데 5,000명이나 모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한 것을 아셨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헌신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들이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각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사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시간 내가면서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혹은 해외 단기 선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겠습니다마는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이 아이가 좀 그래도 쓸모 있는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기를 기대하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또 성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바라보면서 여름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책임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떨결에 헌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처럼 똑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처럼 어떤 대안만 제시하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오라니까 오는 식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교사들이 헌신해야 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이요, 또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 일정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되고 마쳐지고 난 다음에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들,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책임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얼떨결에 뭔가 일을 저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번 여름 행사들이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